바이블 게이트 채널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출애굽기 26장에 나오는 성막 중에서 성막의 덮개 부분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특히 성막의 지붕인 덮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여정, 즉 신앙생활의 단계를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에서부터 성막을 바라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듯 우리의 신앙도 가장 외적인 경험에서 시작하여 점차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영광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성막 지붕은 총 4가지 덮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덮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핵심적인 영적 진리와 단계를 상징합니다. 이제 각 덮개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입니다. 성막의 가장 바깥쪽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죽은 겉으로 보기에 특별할 것 없는 오히려 투박하고 거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로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시선으로 볼 때 그분의 외모나 배경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서 보거나 기독교 신앙을 겉핥기식으로 접할 때 때로는 매력이 없거나 심지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달의 가죽 덮개는 광야의 혹독한 환경으로부터 성막 전체를 가장 먼저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뜨거운 사막의 햇볕, 차가운 밤바람, 예상치 못한 비바람과 모래 폭풍으로부터 성막 안의 모든 것을 지켜줍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첫 번째 단계, 즉 하나님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의 문을 두드리는 가장 흔한 계기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삶의 고통과 어려움, 즉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입니다. 질병,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등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도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종종 기도의 응답을 더 빨리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장 눈앞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간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기보다는 당신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기꺼이 보여주십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이러한 경험은 신앙의 첫 발걸음을 떼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비바람을 막아주는 첫 번째 덮개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시급한 필요를 채우심으로 당신의 존재를 알리시고 우리를 신앙의 여정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매우 중요하며 필수적이지만 이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덮개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입니다. 해달의 가죽 덮개를 지나 성막의 두 번째 덮개를 보면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나타납니다. 붉게 물들였다는 표현은 즉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십자가의 희생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첫 번째 단계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현실적인 보호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본질을 깨닫는 신앙의 두 번째 단계로 진입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현실 문제의 해결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이 나아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접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셨는지에 감격하게 됩니다. 초기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애통해하며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먼저 경험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이 깨달음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단계에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죄사함의 완전함과 능력에 대한 깊은 확신까지는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는 감성적인 이해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다리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고 그분의 희생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덮개는 염소 털입니다. 세 번째 덮개인 염소 털은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상징하는 십자가의 사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심오한 진리를 상징합니다. 얼핏 보면 수양이나 염소나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성경에서 염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레위기 16장의 속죄일 제사에서 두 마리 염소 중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드려지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광야 끝으로 보내집니다. 이 염소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안수하여 전가한 후 사람이 이끌어 광야의 아사셀에게로 보내져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죄가 완전히 사라져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염소 털 덮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성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 내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완전히 옮겨졌고 다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완전한 확신과 경험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신앙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현실적인 보호는 경험하지만 죄의 무게나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신앙생활의 굴곡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아직도 죄인이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불안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소 털 덮개가 상징하는 단계는 바로 이 지점에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책감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과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단순히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을 넘어 내 속에서 죄의 본성적 영향력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엄청난 기쁨과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이전에 우리를 얽매이게 했던 죄의 습관이나 죄책감이 점차 힘을 잃고 우리는 더욱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대개 자신의 죄악됨을 깊이 깨닫고 절망했던 사람들에게서 더욱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나는 지옥에 갈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머리가 아닌 심장으로 새겨질 때 이 땅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죄로부터의 해방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은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비바람을 맞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덮개는 그룹 천사로 수놓은 세마포입니다. 성막의 가장 안쪽 지성소와 성소를 덮고 있는 것이 바로 하얀 세마포의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 천사의 형상을 수놓은 덮개입니다. 이 덮개는 성막 내부, 특히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안쪽 기둥들이 금으로 덮여 있고 이 화려한 덮개가 지붕을 이루어 그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생생하게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이 덮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임재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보좌를 지키는 존재입니다. 이 천사들이 덮개 위에 수놓아져 서로 날개를 연하여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여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죄인인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덮개는 바로 그 놀라운 진리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단계는 우리가 앞에서 묵상한 세 개의 덮개의 의미, 즉 현실적인 보호,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온전히 경험했을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정점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은 단순히 광야의 어려움을 막아주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돌보시고 품에 안으신다는 가장 깊은 수준의 경험입니다. 이 단계에 이른 신앙인은 더 이상 당장이 먹고 사는 문제나 눈앞의 고난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영원한 보호에 대한 확신이 단단히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품으시고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을 선사합니다. 이들은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에 더 큰 관심과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축복이 이 단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경험됩니다. 우리의 삶이 곧 성막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고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 즉 현실적인 문제 해결과 십자가의 감성적인 사랑에만 머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중요한 시작점이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신앙의 굴곡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원리를 끊임없이 배우고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안쪽의 덮개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가 궁금하여 성막을 보러 오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능히 당할 수가 없었던 주변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가 무척이나 궁금했나 봅니다. 그들이 막상 와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성막을 보고는 모두 실망하여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겠지요. 성막의 겉모습을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으니까요. 거무칙칙한 해달이 가죽으로 덮여져 있고 좁다란 곳에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있다고 하니 믿어지겠습니까? 그들은 전쟁에 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웅대하고 금딱지로 쳐바른 화려한 만신전에 있을 줄 알았겠지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그런 화려하고 웅대한 만신전에 있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의 신들보다 더 웅대하고 화려한 곳에 있을 줄 알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전혀 보잘것없고 초라한 곳에 이스라엘의 신이 있다고 하니 말입니다. 겉은 초라하지만 그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것을 모르는 것이지요. 성도가 비록 겉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에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 네 가지 덮개의 의미를 하나씩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궁극적으로는 지성소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성도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시시해 보이게 됩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거나 미련을 갖거나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층 천까지 가서 그 영광을 보았기에 지금이라도 빨리 주님의 얼굴을 배웠기를 원한다고 하였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어서 배웠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거나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분명 이 세상에 집착하며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성막의 덮개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